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생명의 부활도 있고 또한 사망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말씀은 사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 가볍지 않은 무거운 말씀의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천국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고 천국이 그냥 개념적인 것이지 진짜 천국이 있고 없고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 양 말하는 일이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참 신학교를 공부하고 있을 때가 한 16년 정도 됐을 때에 당시에 이제 천주교의 어떤 유명한 성당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천국이나 지옥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의미이고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말을 선포하는 장면을 가지고 많은 개신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그걸 비판하고 저거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불과 지금 한 1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재 교회에서 우리가 개신교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여러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렇지 뭐 천국 지옥 그런 게 뭐 중요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게 살고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게 살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사람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좋은 사람 소리 듣는 그런 삶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좀 더 사람들 보기에 좀 흔히 얘기하는 나이스한 사람, 저 사람은 참 성품도 좋고 저 사람은 태도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런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냥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좀 더 윤택하게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으면서 돈도 좀 많이 벌어가면서 그리고 쓸 건 쓰고 누릴 건 누려가면서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지난주부터 지금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선행과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한 절을 읽었지만 그 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심판의 권한을 주셨음을 이미 예언적으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이 시점에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서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로 선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 없이 죄악의 자리로 영원한 형벌에 빠질 것이냐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거부하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거부하는 거면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걸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하심과 또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기독교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를 초월해서요, 기독교에 대한 도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천국 그런 거 무의미하다, 있지 않다라는 것은 꼭 오늘날의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일만은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언제나 강건해졌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경계를 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것은 맞아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세상 이제 끝났어요, 이거 망할 때가 됐습니다, 망할 진종입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그런 교회들이 아무리 많이 나오고 그런 목사가 아무리 많이 나오고 그런 잘못된 거짓 증거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요, 우리는 오히려 그걸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바로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이 신앙에 대한 도전들이 교회 안까지 더욱더 직접적으로 왔으면, 그때 우리는 뭘 소망해야 되냐면, 이 말세 지말이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되었구나,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세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좀 한참 돼가지고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세상 말세야, 이 텐션으로 말세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세예요. 아시겠죠? 말세는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어야 됩니다. 말세라는 것은 누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택함 받은 우리 성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소망의 부활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제목을 거룩에 이르는 열매, 선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가야 그것이 반드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부활로 이어집니까? 생명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당연하게도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선행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 기준,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시편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하고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우리 없다라는 걸 압니다. 적어도 혹시 그거를 오늘 처음 들으셨다면은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것이죠. 참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생명의 부활은 철저하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내가 선하게 살면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라고 하면 로마서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이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선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뭡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불순종한 것과 그 순종함에 부족한 것까지도 죄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정확하게 반대로 선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라는 존재는 선행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순종도 안 될 뿐더러 내가 그나마 해서 순종한 거 있어요. 우리 주일날 왔어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예배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올 때 100%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올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삶에 오면서 마음에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혹은 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 흡족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순간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제가 아까 이제 예배인데 딱 이제 찬양을 딱 듣고 하는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구는 안 오셨네. 이런 생각은 사실 예배에 합당한 생각이에요. 사실상 예배 가운데 그런 생각, 그런 딴 생각 지금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위치에서 말씀의 온전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선포에만 집중을 다해야만 합당한 일이잖아요. 근데 딱 일어나면은 안 오신 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자리가 딱 보여요. 왜 안 오셨지? 무슨 일 있나? 찬양하면서 막 제가 가끔 막 뭘 놓쳐요, 막 이렇게. 그러면 어디 아프신가? 사실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온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염려에 대한 부분마저도 그거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런 요소까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아요. 이건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완전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 생명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은 누구의 온전하신 심판 가운데 그 모든 심판을 완전히 해결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합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합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보혈로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 안에 이끌려, 믿음 안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로 씻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가 먼저예요.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온다고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온다고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와요. 성령의 역사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자,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이룰 수 있는 길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걸 믿으시죠? 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정말 개신교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은 아예 접근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제되지 않는 선행은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전제되지 않는 선행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착하게 산 사람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위인들 많잖아요. 참 선하게 살았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어요? 그냥 100번은 더 들은 것 같아요. 청년들 만날 때마다 해요. 왜 그렇게 이순신 장군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도 많은데. 제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저는 이순신 장군이 더 대단하다라고 느껴요.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근데 그 대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른 더 위대한 인물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순신 장군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누가 더 위대하다라고 평가됩니까? 우리 평가 말고요. 예? 그렇겠죠. 소크라테스 그 소시 아저씨가 더 대단하게 여겨질 거예요. 물론 저는 이순신 장군이 더 대단하다고 봐요. 노량을 빨리 봐야겠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 우리가 그 초대 교부 중에 하나고 사실상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했던 신학적인 체계를 갖췄던 3세기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말하죠. 그 어거스틴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천국의 문 앞에까지는 갔지만 그거를 두들기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인간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단까지 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위대함으로는 그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위인의 말을 통해서 이거를 대체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그걸 믿는 것이 성도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믿는 게 성도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역사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시대의 인물 중에는 정약용을 제일 좋아해요. 정약용의 이 정약용도 그렇고 정약전도 그렇고, 정약용의 형이 한 분이 신부였거든요. 당시에 정약용도 그 카톨릭 그 신부에게 전도를 당해서 그 가정이 다 당시의 천주교를 그 형제들이 믿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정약은 나중에는 자기는 그거를 배교를 하고 다시 정조가 불러서 갔다라고 하지만, 정약용의 글들을 보면은요, 신앙의 가치를 이해하고서 나타난 사상의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이 사람은 참 나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했는데, 나중에 그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졌는지, 실제로 둘째 형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합니다. 둘째 형은 순교를 당하고 그 큰 형이었던 정약전하고 정약용은 유배를 가는 거예요. 유배를 가요. 그 어산지보라는 책도,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책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바다에서 뭐 먹을 수 있고, 뭐는 이거 뭐에 좋고, 뭐 어떻게 해 먹으면 좋고, 이거는 이렇게 해 먹으면 좋고, 그거를 그 정약전이라는 그 큰 형이 적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조선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역사적인 인물 안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선 시대 인물은 다 지옥 갔나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실제 고려 시대 때는 조선 시대 때보다 이 문화적인 교류가 훨씬 더 활발했습니다. 이 자유도라는 것이 고려 시대 때는 훨씬 더 자유도가 높았어요. 그럼 그 시대 때 이미 당시의 중국에는 이미 기독교적인 가치들이 문화적인 것을 타고 들어왔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는 실제 유럽까지 외교를 통해서 이 실제 그런 무역을 한 기록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예. 우리는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지는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누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성령의 조명이 그들에게 비쳤고 어떻게 역사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개개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명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선행이라는 것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착해요? 아니잖아요. 평소에 얼마나 나쁜 기독교인을 많이 봤으면 아니요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착하지 않다라는 것은 남을 통해서 알지 말고 자기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네? 이걸 꼭 실수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착하지 않고 다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남을 통해서 알라 그래요. 굳이 멀리 갈라 그래요. 사실은 누굴 통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데 자기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한 사람 아닌 것 같아. 남편 보고 알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다 착한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아내 보고 알지 마시고, 누구 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보고 알아는 거예요. 저기 옆 동네 그 옆 단지 누구 사는 누구 권사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알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아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생각을 보니까, 내 마음의 행실과 머리에 생각하는 것과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과 말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는요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증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증자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쩌다가 한 번씩 우리가 출퇴근하듯이, 회사 출퇴근하듯이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어디에 상주에 계세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상주에 계세요. 그러면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기에 이제는 선행으로 생명의 부활로 이룰 수 있는 참된 선, 정말 믿음 안에서 나오는 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준비는 하나님께서는 다 갖춰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갖춰져서 이것이 원수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어갈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 안에 체계를 갖춰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완벽해요. 내가 완벽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요. 믿음의 가치도 내가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완전해요. 근데 단지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죽으라고 누가 선을 안 해요? 자, 이제 남탓 못 하겠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남탓하면 그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함에 있어서 악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구원,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역사와 확실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 속에서,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내가 같이 고집피면 누가 이긴다고요? 예? 하나님과 내가 같이 고집피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왜요? 우리는 고집해봤자 길어야 여러분 한 120년 고집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역사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고집 가운데 대항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가는데 후두려 맞다 가냐,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 가냐의 차이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삭 같은 삶 살다 가자고요. 우리가 야곱 같은 삶 살다 가지 말고 이삭 같은 삶 살다 가자고요. 은혜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든지 동행하시고, 내가 우물 파면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처음에는 대적했던 이 이방의 주변의 국가들이 나중에는 와, 이거 우물 이거 계속 뺏었는데 이거 지금 이게 뺏을 게 아니네. 이삭 제 우물 뺐다가는 쟤랑 함께하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네를 고민하는,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삭이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역사를 보면은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삭이 선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삭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선행이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옳은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되냐면 거룩에 이르는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행,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베풀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요. 그게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기에 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이 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열매임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주보 1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참 선행들은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8절 그리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로 온전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온전케 하셨다고요? 와, 너무들 잘하셨어요. 이제 확실히 믿으시죠? 하나님이 온전케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래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예요. 된대요? 되었느니라예요. 완료예요, 완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케 된 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온전케 돼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이른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이것을 완료하실 때 우리의 행함도 누가 이미 완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료하셨는데, 그래서 신학에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곤고한 자가 너무 괴로움, 나의 이 곤고한 이 죄인을, 나의 이 곤고한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로마서에서 말할 때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몰라서 말한 거예요.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지, 나 누가 건져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이미 구원하셨다는 걸 알고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고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 곤고함 가운데 있는 나라도 이미 나를 구원하시니까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나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끄신다. 근데 이끄는 게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어린 양,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데려오시는지를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세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은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에 이러고 있어요. 예? 이제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풀도 다 뜯어먹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요. 죽어라고 말 안 들어가지고 그 목자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십니까? 양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린 양을 안아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의 열매는요, 내가 누구와 동행하기만 하면 돼요? 예. 근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갈 때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나는 99마리 양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향해서 쟤는 그러니까 그때 왜 안 따라오고 저기서 괜히 그냥 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다 고생시켜. 예수님도 고생시키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봐요. 나는 99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개다. 잃어버린 개가 나예요. 아시겠죠? 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 있었던 개가 누구예요? 너라고 하지 마시고, 네, 그게 나예요. 그 양이 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가거나 우리 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품에 우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뭐만 안 하면 돼요? 발버둥만 안 치면 돼요. 제발 발버둥 좀 치지 마세요. 거기서 발버둥만 안 치면 돼요. 우리의 악행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 쳐서 떨어지면은 답도 없는데, 거기에서 헤어나올 방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세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어서 두려웠던 그 순간을 금세 또 까먹고 주님 품 안에서 우린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잃어버린 양을 가져오신 그 목자가 놓쳤대요. 와서 잔치했대요. 네, 안 놓쳤어요. 우리는 발버둥은 쳤지만 놓쳐지지 않는 그 양이 나예요. 그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내가 누구의 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있기만 하면 누구의 행실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죽기까지 행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두 번째에 있습니다.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참 선행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믿음의 감사와 확신을 강화하고 복음을 고백하며 덕을 세우며 대적을 부끄럽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감사와 확신을 강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강화 못하는데 하나님이 강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고백하는, 복음을 내 스스로에게도 고백하지만 이 고백은 다른 이에게도 선포하는 고백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선언하는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 덕을 세우고 대적을, 오히려 그들 머리에 숯불을 얹는 참된 섬김으로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안 받으시겠대요? 받으시겠대요. 도저히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대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의 합당한 인물로 키워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집. 고집 앞에 좋은 거 다 붙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예 모델로 보여줬다고요? 아브라함 통해서. 결국 아내 2번이나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 봤지? 다윗 봤지? 니네 야곱 봤지? 내가 쟤네들처럼 너도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내 아내 품에 안겨서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는 양인 너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세울 거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인도할 거야. 그래서 너로 하여금 참된 선의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매 맺는 건 접붙임 받는 가지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요, 예? 정말 창 감람나무에다가 붙이면 이 접붙임되는 가지는 잘렸으니까 사실 죽은 가지잖아요. 잘렸잖아요. 잘려 있는데 산 가지에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잖아요. 근데 이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되는 순간에 얘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예. 바로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선행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거룩한 선행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선행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근데 뭐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이 다, 우리는 그러면 아니 왜 하나님이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할 때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누가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상 2번 만드셨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했죠. 그래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 생명이라고도 말하고,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도 말합니까? 새 창조라고도 말해요. 새 창조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할 수 있는 존재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가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새 창조된 이유, 성도로 새롭게 불린 이유가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요? 선하게 살라고요. 근데 이 선함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함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선함을 가지고 살라고요. 말씀에 근거한 선행을 사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선행이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위선이에요. 사람은 나의 위선을 꿰뚫어 봐요, 못 봐요? 잘 못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의 위선을 잘 못 봐요. 생각보다 우리는요, 연기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위선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중심까지 통찰하여 감찰하여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위선을 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내가 개인적으로 착한 척하는 위선이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한 말씀의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제가 이 선을 행한 것은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그 마음대로 순종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참된 선의 자리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선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을 무장하여서 거룩한 선행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